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정말 메시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응답이고 축복인데 저는 좀 많이 긴장이 되고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군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많이 부족하지만 또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실 적에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시고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예, 완벽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짓게 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사단에 장악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 결과 불신자 상태의 6가지의 여섯 가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저도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 위로 또 제가 한 5남매 중에 이렇게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저 위로 이제 오빠가 있고 이제 언니 둘이 있습니다. 언니 둘은 이제 불교를 믿었고 저희 오빠는 이제 또 저희 올케 언니랑 천주교 이렇게 성당에 잠깐 이렇게 다니기도 이제 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들 보면은 참 유교 사상이 참 강했던 분이라고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이제 유교 사상이 참 강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들만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딸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결혼하고 하면은 이제 결혼하면은 남의 집 사람이 되니까 딸은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아들만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되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제 밑으로 이제 공부하는 이제 뭐 동생도 없고 또 저희 집이 이렇게 이제 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되게 이제 잘 사는 그런 이제 부잣집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버지께서 이제 중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참 제 나이가 한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15살이 아니다 한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원서만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는데도 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허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야간 학교에서 이렇게 원서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야간 학교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부산에 이제 야간 학교를 가게 됐는데 처음 제가 저번에 이제 헌신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식회사 삼화라고 그 리복 신발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였습니다. 이제 처음에 갔는데 굉장히 이제 공부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이제 밤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저희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던 언니들 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처음으로 가게 됐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많이 이제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또 상처 저에게는 큰 이렇게 이제 상처였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상처가 지금도 이제 그게 이해가 이제 안 되어진다는 것이 제가 복음을 참 몰랐었으면은 계속 이제 뭐 상처로 깊이 이렇게 남았었을 텐데 지금 복음 받고 생각을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강하게 이제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참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완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었구나 이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고 이렇게 단련시키지 않았더라면 제가 우리 완호를 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참 원망도 되고 많이 상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또 그것이 이제 참 나에게는 큰 은혜였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구원의 길 준비하면서 그게 참 감사가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 정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때만 해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참 근심과 걱정 이제 그런 두려움이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육신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저에게는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56 정도 됐는데 이게 목사님께서 항상 갱년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박사님들 막 갱년기 그때 심하게 왔었을 때 솔직히 이제 갱년기가 저한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근데 저도 한 55 정도 되니까 갱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막 춥고 덥고 이건 아닌데 이 몸이 이제 이게 돌아다니면서 아픈 거예요. 이제 뭐 어깨도 아팠다가 허리도 아팠다가 뭐 이게 손가락도 아팠다가 막 그랬었는데 이 갱년기가 참 많이 스트레스더라고요. 이제 갱년기가 오다 보니까 뭐 다리에 무릎에도 또 문제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를 또 못 하게 되어서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도 제가 이제 지금 또 등한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게 극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몸이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많이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정말 24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로는 세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나중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우상 숭배하고 마음 정신 육신 문제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6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치면 되는데 후대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람들은 종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또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니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종교, 선행,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사람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한 자녀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단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저른가를 밟으며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느니라. 또 다섯 번째는 천군 천사 동원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섯 번째는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인데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또 많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또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또 우리가 가는 모든 또 직장과 사업장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마음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전에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베 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연내. 아멘. 이 찬양 하고 싶어서 아까 두 번째 찬송 바꿀까 그러다가 목사님 또 주보 다 해놓고 송영순으로 또 축도하라고 해놔서 감사하는 마음 갖고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통해서 우리가 한을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찬송 이것도 한번 신청곡 했습니다. 괜찮죠? 너무 길어서 이제 2절에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또 유옥분 장로님 참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나와서 이 구원의 길 이거 참 어려운데 대표로 시킨 거 보니까 돌아갈 것 같아. 키가 작은 분들은 늦게 시킬 것 같고 키가 큰 분들은 먼저 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 수고 많이 하셨고 흑암이 이것만 그려도 흑암이 무너집니다. 무너졌어요. 5절에 내가 좀 강조했던 영적 부분 이제 더 가문의 영적인 문제 다 무너진 줄 믿고 힘내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또 아니 계셔도 모든 또 아버지 하나님이셔 시스템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러한 생각 갖고 기도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필리핀으로 빨리 달려가 주시옵시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영광 받는 현장 만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더불어 또한 부목사님과 사모님들 조인숙 장로님과 또한 임서원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오력에 힘 주시어서 렘넌트들을 다 지향하고 교육하고 인도하는데 조금 더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의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필리핀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장로님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